예, 이제 강의를 곧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변교회 최찬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족한 전도사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지금 시간까지 남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한테 큰 공부가 되고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개인적으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같이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할 텐데요. 저번 주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잠시 복습을 해볼 텐데요. 저번 주에 우리 이수환 목사님하고 1장부터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또 하늘을 채우시고 땅을 채우시고 바다를 채우시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계속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지만 결국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는 사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생각해 보니까 창세기 두 번째 시간이고 마지막 시간이에요. 창세기는. 근데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죠, 여러분? 네,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럼 오늘 4장부터 50장까지 살펴봐야 되겠죠? 네, 저희들이 되게 쉼없이 달려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이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아시는 게 많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는 게 아주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딱 1시간을 딱 채워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따라와 주시면 강의가 재밌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4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살펴보실 텐데요. 4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또 12장부터 50장까지 또 한 번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4장부터 11장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인과 아벨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죄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정말 파국이다 할 정도로 상황이 정말 최악으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볼 수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사건은 간단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리고 또 그의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 또 그의 아들이었던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 4대 부자의 이야기가 12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맺으신 약속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레슨 1 시작을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책 84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레슨 1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을 보시기보다는 제가 나눠드린 PPT 내용물 있죠. 그거를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창세기 4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창세기 4장은 바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그 다음에 바로 누가 태어났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근데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을 때 하와가 이런 반응을 보여요. 특히 가인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했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보면 하와가 직접적으로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창세기 기자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벨을 낳았을 때는 그렇게 기뻐했다라는 내용이 딱히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인이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기뻐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야기죠. 여러분 누구의 제물을 받으셨죠? 하나님께서? 네,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가인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네, 땅에 소산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종교적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아벨이 드린 것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벨은 뭘 드렸죠? 네,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습니다. 벌써부터 다르죠.
그들의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중심,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한 가인의 반응이 어떻죠? 4장 5절에 보니까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었으면 제가 만든 피조물이 감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것 봐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또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한 번 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인입니다. 여러분, 가인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기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드리든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뭐 내가 이거 드렸는데 안 받으실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니까 아니 내 제물을 안 받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에 반해서 아벨은 어떻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은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혜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제물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는 턱없이 부족했을 거야 라는 마음을 그는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 이상의 기회가 가인에게는 없었을까요? 가인 너 나가, 너 지옥 이렇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회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떻게 기회가 있었느냐? 창세기 4장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타이르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죄가 어디에 서 있다고 하죠? 어디 엎드려 있다고 하죠?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죄가 사자처럼 웅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려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나오기만 해봐, 내가 잡아먹을 거야 하는 그런 사자의 모습을 죄가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비유를 들어서 상세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세 문장 딱 알려주신 게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딱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요약된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셨던 겁니다. 그 죄를 너는 잘 다스려야 해 라고 하나님께서 타일러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하나님, 제 마음을 잘 다스릴게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4장 7절에 너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죄를 잘 다스려라 라고 했는데 4장 8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쳐서 죽였어요. 밀친 것도 아니에요. 욕한 것도 아니에요. 쳐서 죽였어요. 바로 전절에 분명히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타이르셨지만 가인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결과였던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이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라멕, 그리고 노아의 시대, 그리고 노아의 아들이었죠. 가나안의 아버지기도 했던 함,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죄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바벨탑 사건인 경우에, 바벨탑은 뭐죠, 여러분? 정말 인간의 죄가 갈 때까지 간, 죄의 영향력이 갈 때까지 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인 것이죠. 그래서 바벨탑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관심이 전혀 없었고, 그냥 자기 자신, 내 명예 이런 거 쌓는 것에 관심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11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11장에 바벨탑 사건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의 4부자, 4부자 이야기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해서 파급력을 가지고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손두고 있으셨냐?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11장 후반을 보면요, 10절에서 26절을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 여러분, 족보를 생각하면 막 재미있으신가요? 그렇진 않아요. 좀 지루하죠.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어릴 때 족보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넘어가곤 했어요. 제가 한 2독 3독 정도 한 뒤로부터는 이거 족보 또 나왔네. 이거 안 봐도 되는데 뭐 이름 되게 낯설고 그냥 넘기자. 나이스. 원래 5장 읽으라고 하셨는데 한 장 넘어갔다. 보너스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족보를 보실 때는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족보는 왜 있냐? 우리의 뿌리와 정체성을 상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족보를 보는 것이죠. 특히 성경에 나타난 족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족보를 보실 때 지금 창세기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나타나고 신약에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 족보를 볼 때 지루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지루하잖아요. 어떻게 읽느냐?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족보의 이름이 내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후손들이 여러분들의 후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을 엿본다라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족보를 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12장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 나타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내가 너를 좀 사용 좀 할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이 인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타락하기 전에,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복을 주시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죄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오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하셨던 복을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성취하려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해라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미래가 펼쳐져야죠? 장밋빛 미래가 펼쳐져야죠. 해피엔딩 폭죽 팍팍 터뜨리고 야 역시 내가 한번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 라는 일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시중에 책을 보시면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재밌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 보시나요? 저도 가끔 아내랑 드라마를 보는데 같이 보니까 더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바로 우리 성경이다. 그리고 반전 영화 좋아하시죠? 반전 영화, 웬만한 반전 영화는 성경 앞에서 맥을 못 주죠. 수많은 반전들이 성경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해피엔딩이어야 하는데 12장 5절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2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오다가 12장 10절 5절 지나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니 약속의 땅으로 아멘 하고 들어가자마자 기근. 이게 뭔가요? 아니 우리 하나님 왜 이래? 너무하신 거 아닌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험 때에 이제 놓여지게 된 것이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12장 10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그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가뭄이 든 것을 보고 애굽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굽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타당해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것이죠? 굉장히 비옥한 곳이에요. 나일강이 흐르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곡창지대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뭐 벼나 이런 것들이 잘 자라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일어나면 애굽 땅으로 가는 게 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그게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선택이 아니었다?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두 가지 잘못을 범했어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백기를 든 거예요. 약속의 땅에 아멘하고 들어갔는데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닌가 보다. 옆에 애굽 땅이 좋다고 하니까 거기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여쭤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어도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입니다.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이때는 아브람이죠. 그리고 또 사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였던 사레가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보고 자기 아내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아브람이 뭐라고 했죠? 여기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했나요? 안 했죠. 여기 제 누이입니다 라고 했어요. 사실이긴 해요. 실제로 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례였으면, 여기 권사님이 계시는데 남편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조금 그렇죠. 그런 정말 부족하고 참 민망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범해요. 잠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애굽 왕이 사례를 봤을 때 너무 이뻐 보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례가 진짜 엄청난 미모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12장 4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례의 나이 차이가 약 1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60대 중반이죠. 60대 중반의 여자를 보고 애굽 왕이 봤을 때 정말 이쁘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0년쯤 지나서 20장 1절로 2절을 보면, 이때도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제 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보고 너무 이뻐서 또 자기 아내로 취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나이를 보면요, 사라의 나이가 약 80세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127세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80살에 보고 한 나라의 왕이 이야 정말 예쁘다 할 정도면 얼마나 예뻤을까요? 천국에 가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쭤볼 것이 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게 될까요? 꺾이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그럴 이유가 없죠. 왜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택하심은 인간의 공로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함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거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는 약간 그렇게 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런가? 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면 또 그런가 하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휘둘리지 않으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상황이 아무리 저조하더라도, 아무리 죄로 인하여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적으로 신실하게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레슨 3으로 92페이지로 넘어가 볼 텐데요. 종주권 조약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유추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어쩌면 아브라함은 굉장히 단순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허구한 날 밤에 갑자기 하나님 불러가지고 야 저기 하늘 봐라, 별 많지? 네 자손 이렇게 될 거야, 아멘 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믿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마냥 단순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믿는 믿음 또한 굉장히 큰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어요. 이것을 여러분 교리 용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혹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다. 그렇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맞아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신칭이라고 해요. 이신칭의. 이게 뭐냐면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신칭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틴 루터가 만든 개념이에요. 당시 마틴 루터는 오직 면죄부에만 매달리는 로마 카톨릭 성도들을 보면서 참 신앙의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95개조 반박문을 하고 또 이신칭의와 같은 정말 진리를 담은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 이신칭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만든 개념이지만 그거 마틴 루터가 진짜 만들었을까요? 이미 성경에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사실을 마틴 루터가 확인하고 이신칭의라는 교리로 확립을 한 것이죠. 이 이신칭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이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구원파 이단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교리를 보실 때 그냥 재미없기만 보시면 진짜 끝까지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보실 때는 항상 역사적인 문맥, 그러니까 왜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는지를 알아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교리를 들으시면 이 교리가 더 입체적으로 보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징표를 구하게 됩니다. 15장 8절을 보니까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징표를 구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징표가 여러분 불신앙의 표현이었을까요? 그렇지는 당연히 않죠. 불신앙의 표현이었으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떠났죠.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표현이었어요. 믿지 않으면 징표를 구할 이유도 없죠. 그러니까 믿기 때문에 징표를 구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인물을 들 수 있을까요? 기드온을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를 적게 해주시면 여기를 마르게 해주시고 여기를 마르게 해주시면 여기를 적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계속 징표를 구했잖아요. 기드온이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앙이 있으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큰 확신을 구한 것이죠. 일만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징표를 구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이 언약을 체결하게 될 때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짐승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만이 아니라 사실 고대 중동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약속을 둘이 하면 짐승을 쪼개놓고 그 두 사람이 그 둘 사이를 걸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 쪼개진 짐승같이 될 것이다. 난 죽을 거야. 이렇게 맹세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약속, 언약을 맺으실 때에 짐승을 반으로 쪼개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손잡고 끌고 들어가셨을까요? 야, 너 이거 약속 안 지키면 알지? 너 이거 다 알지? 너 반으로 쪼개져. 이렇게 하셨을까요?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죠? 이 언약이 굉장히 일방적인 언약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일방적이다라고 하면 되게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떠올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일방적이어도 은혜가 넘치세요. 일방적이어도 사랑이 넘치세요. 그죠? 이 길을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무슨 의미냐? 나와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내 몸을 쪼개지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가지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만드신 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은 당연히 없죠. 우리가 약속을 잘 못 지키고 연약하고 잘 흔들린다는 거 하나님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그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홀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살펴보자면 하나님과 아브라함,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약속, 언약을 맺은 것 자체가 사실 은혜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갑자기 미국 대통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한국 유치원에 다니는 6살짜리 꼬맹이랑 악수하면서 진짜 진지하게 약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한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구나. 내가 개미랑 약속 맺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계시에 먼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장을 쾅 찍으신 거예요. 이 도장이 여러분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이 도장보다 더 효과적인 도장이 있을까요? 이 보증보다 더 큰 보증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 보증을 아브라함이, 우리 인간이 받은 사실입니다. 자, 좋은 얘기 계속 들었는데 또 나쁜 얘기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엄청난 은혜를 맺었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 정말 또 멋있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역시 또 심각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실수죠?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얻는 지름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라한테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먼저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사라가 나이가 너무 많아요.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할게라고 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닐 거예요, 여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가장으로서 가정의 책임을 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아내한테 차근차근 잘 알려주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아담처럼, 하와가 유혹했을 때 아담이 같이 넘어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이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과 이성의 판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항상 부족하고 흔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해야 할 이유가, 또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레슨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넘어가고 있는데 95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7장을 우리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창세기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갱신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언약 갱신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언약 공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언약 공식. 여러분, 공식하면 어떤 과목이 떠오르시나요? 수학. 여기 보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이런 게 바로 공식이죠.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언약 공식이라고 해요. 별표 하나 쳐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이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없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아는 것 그 틀 안에서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죽을 때까지나 그 틀 안에서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아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대해서 더 잘 배우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공식,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런 사실들을 기억할 때 더 큰 유익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나중에 성경 퀴즈 이런 거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언약 공식이 무엇이죠? 하면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 아시면 성경을 보면요, 수많은 언약들이 나타나거든요. 정말 최전도사 말대로 이 언약 공식이 나타나나 생각하시면서 읽으면 성경도 되게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16장 16절을 잠시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16장 16절은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보시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세였더라? 86세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절, 그러니까 16장 16절 다음이 바로 17장 1절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의 몇 세 때에? 99세 때에. 자, 이제 수학 한번 해보시죠. 99 빼기 86은? 13. 여러분 아직 네, 훌륭하십니다. 13입니다. 한 절 지나갔어요. 16장 16절에서 17장 1절까지 한 절 지나갔어요. 근데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3년의 시간이 후다닥 흘러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13년의 시간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아니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본인이 신실하지 못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신실치 못했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셨는가를 그 뼛속 깊이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시간들을 통하여서 일상을 살아갈 때, 양을 칠 때, 가축들에게 여물을 주었을 때, 부부싸움 했을 때, 길을 걸어갔을 때, 밥을 먹었을 때, 물을 길르러 갔을 때, 떠오르는 태양을 봤을 때, 지는 노을을 봤을 때,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신지를,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뼛속 깊이 정말 피부로 와닿게 느꼈을 거예요. 그 기간이 13년이었던 것이죠. 큰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아브라함한테 굉장히 유의미했던 시간이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런 시간들, 그런 기간들 있잖아요. 그때 내가 뭘 했더라?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의 시간이 다 소중하겠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세요. 13년이라는 큰 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자세하게, 더 깊이 알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이라는 개념은 되게 신비하면서도 굉장히 은혜로운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유한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산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주셨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때로 여러분들이 부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신 지 50년, 60년, 70년, 80년 되셨잖아요. 저는 기껏해야 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사실 하나님과의 추억이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실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인생에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분이신지를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게 좀 부러워요. 좀 무섭기도 합니다. 한편 좀 좋게만 하나님을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반전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 일 겪을까 봐 좀 무서워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그거보다 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기쁨이 저한테 더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기쁨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레슨 4로 계속해서 넘어갈 텐데요. 이제 창세기 17장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각각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가 사라로
변하게 되죠. 각각 그 의미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 뭔가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냥 잘라내나요? 그냥 잘라내면 그냥 아프기만 하잖아요. 무의미하잖아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언약 징표가 바로 이 할례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징표인 할례를 받음으로써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이 어떤 신을 섬길지 스스로 선택권이 없다라는 사실을 그 마음속 깊이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피를 잘라내신 거예요.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일종의 이니셜을 새긴 거예요. 여러분 이니셜 아시죠? 제 이름은 최찬영인데 영어로 하면 최찬영이니까 CCY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필통이나 공책에 제 이름을 새길 때 CCY 이렇게 새기기도 합니다. 왜 새깁니까?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신 것은 너는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자, 근데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일종의 속박 같아요. 속박. 그것도 좀 아픈데 고기를 잘라낸다고? 굳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참된 자유를 주는 뭐랄까요? 자유로운 속박이었습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길거리에 나다니는 노숙인이에요. 거지예요. 그래서 하루 한 끼도 먹기 힘들어요. 그냥 우리는 밤낮 자유롭게 그냥 방황하면서 다닙니다. 나다닙니다. 그게 우리가 누리는 자유의 전부예요. 자, 근데 갑자기 어떤 아줌마 아저씨가 정말 마음 따뜻하고 부유하고 신앙이 있고 너무나도 좋게 생기신 분이 우리를 입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밤낮 정처 없이 다니면 안 돼. 집에 안전하게 있어야지. 따뜻하게 우리랑 같이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속박입니까? 그의 자유를 쟁취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의 자유를 더 보장해 주는 거. 더 큰 자유, 더 큰 안전함을 그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할례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역설적이지만 자유로운 속박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자유로운 속박. 정말 하나님은 알다가도 모르실 분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멋있으신 분 같아요. 그건 정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이 육신의 할례, 이 육신의 할례 받으면 다 구원받는 걸까요? 정답은 그렇지 않다. 그렇습니다. X입니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우리 항상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육체적인 할례에 그치지 않고 심령의 변화를 통한 전인격적인 변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할례였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육신의 할례냐? 아니다. 마음의 할례다. 신약에 가서 로마서 2장 29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약 역시도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심령 가운데에 받는 할례, 곧 회개를 동반한 심령과 생활의 변화, 곧 일상의 변화였습니다. 일상의 변화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일상의 변화예요. 큰 일상 말고요. 가장 작은 변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사람하고 인사를 할 때, 눈을 마주 대야 할 때, 아침에 남편을 맞았을 때, 아내를 맞았을 때, 그냥 아주 일상적인 그 순간의 변화, 그것이 중요한 할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외면적 증거로서만이 아니라 전 인격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것이 곧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어떤 그림인가요? 심장입니다. 심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장을 꺼내 보이겠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 삶의 전부를, 내 삶의 인격 전체를, 내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의 할례예요. 이 정도만 내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 정도로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기 마음에 자기 의는 없고 은혜로 가득 찬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은혜로 가득 차고 흘러 넘치면 더 좋고요. 그 심장,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로 막말로 그걸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보신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한번 자문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뛰죠? 자, 이제 마지막 레슨 5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98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너의 아들을 죽여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이냐?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약속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 어떤 약속이었죠? 밤하늘의 별처럼 너의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인데 이거를 폐기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죠? 정말 큰 의미예요. 두 번째,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 생각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것이 그 삶의 인생의 전부였고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25년간의 모든 소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뭘 잘 모르시네. 이삭이 있어야 또 이삭이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고 그렇게 아들을 낳는 겁니다. 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당연히 아브라함 역시 단순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양을 마련하셔서 이삭 대신에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도록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but 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고 생각만 했을 뿐이지 다시 살릴 거라고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순종했어요.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하죠. 그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은 아무튼 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붙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심. 그거 말고는 아브라함이 보증 받은 것도 아니고 보장 받을 게 없잖아요. 그거 말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부족해 보이는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코너에 몰려져서 믿을 수밖에 없겠다.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신지. 저와 같지 않으세요? 이 아브라함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기여, 자신의 어떠한 기여 없이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벌써 45분이 흘렀어요. 저는 50분을 넘기지 않겠습니다. 이제 많은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핵심 정리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사실 오늘 내용은 다 가져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마지막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 중에서도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 그쵸?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계속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미래가 도저히 그려지지 않는,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인간의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신실하게 약속을 이끌어 가세요. 사람의 멱살을 잡아 이끌어서라도 그 약속에 신실하게 행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멱살을 잡으실지언정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죠? 네. 자, 2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과 약속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실패했어도, 인간들이 진짜 도저히 말을 안 들어도,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진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좀 마음 놓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단추를 좀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죠. 그죠?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겠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위인들을 보면요, 그들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나요? 없어요. 물론 그들도 실수를 합니다.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노력해요. 애써요. 그 애씀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애씀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해요. 물론 그 노력과 그 애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선행에 목을 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물론 하나님께 선행을 요구하신다. 그러나 선행을 행해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행을 원하신다. 이게 더 균형 잡힌 설명이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설명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우리가 교리를 공부해야 할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아까 이신칭에 우리 배웠죠.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내 믿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선물. 맞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은요, 그 구원은요,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애씀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 애씀이, 그 노력이 하나님을 우리로 더욱더 알아가게 하며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그러니 우리가 애쓰지 않을 수 있나요? 없다. 애쓰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만큼 달콤한 것이 없다.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 우리가 우리 삶에서 애쓰지 않을 수 없다. 마음이 뜁니다. 네. 참 부족한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저번 주에 사실 담임 목사님께 제가 첫 강을 부탁드린 것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 부탁드렸냐면 두려워서 잘 못할 것 같아서. 설교는 몇 번 해봤지만 이 강의는 또 다르거든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거 부목사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나 너무 부족한데, 나 암기 잘 못하는데, 뭐 하나 익히려면 너무 시간 많이 걸리는데, 나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가득 차가지고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첫 강의 한번 해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잘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용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자랑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제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덕분이에요. 사실 그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경전인데 나름 나쁜 얘기 다 빼야 될 것 같은데 사람에 대한 이상한 모습들, 악한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위로가 되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마음에 새기세요. 그걸 안 새기면 인생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항상 교회에 있잖아요. 항상 말씀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시잖아요. 저보다 더 큰 전투를 치르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사실 마음에 새기세요. 문신 새기지 말고 마음에 문신을 새기세요. 네, 꼭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을 감으셔도 되고, 물론 제 음성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을 하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사람의 미래는 끝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흔들립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젊잖아요, 그죠? 그래도 결국엔 나이 들고 눈가에 주름 생기고 병 들고 죽습니다. 저도. 그러나 하나님의 미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인생과 미래와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명제, 핵심 정리,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으로 기억하실 때, 여러분의 삶으로 염두하실 때에, 경험하실 때, 그리고 이 사실을 염두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으실 텐데, 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더욱 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느끼고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성경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이 뭐 하고 있는 거죠? 리딩 지저스. 뭐예요?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읽다. 예수 그리스도를 읽으세요.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발견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한다. 바라기는 이 리딩 지저스와 제가 하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주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기쁨을 되찾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함께 주일에 오후 2시에 가장 여유롭고 가장 노곤할 만한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고 또 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이 비단 성경의 지식의 확장만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지식의 확장이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며 어떻게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러한 시간들이 모이고 모여 또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말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쏟아붓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경을 1년 동안 차근차근 읽어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딱 붙여주셔서 정말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못 배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심령을 가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되 끝까지 이끌어 주셔서 올 한해 강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다 한 번 읽는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